아직 바깥에 꽃들은 만발하진 않았는데 여러분들 얼굴은 활짝 피었네요. 신나게 놀아가지고 얼굴이 그 분홍색, 아직은 노란색 꽃만 많이 폈던데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진달래꽃이 활짝 핀 것 같아요. 자, 화사하게 한번 웃어봅시다. 반가워요. 오랜만에 보는 친구도 있고 보고 싶었어요. 자, 우리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기도하면서 오늘 찬양 말씀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내 안과 밖에 가득 차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그 하나님을 느끼고 싶어요. 하나님과 실제로 동행하고 싶어요. 함께 살아가고 싶어요. 하나님, 이 마음 안에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 소원을 하나님께서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찬양을 올려드리고 뜨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병들어 있는 부분들이, 내가 알지 못하는 병든 내 마음 생각들이 깨끗이 고침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 말씀에 우리 모두는 다 병자라고 들었어요. 우리 지난주 감기 걸려가지고 기침하는 친구들도 있고 오늘도 감기 걸렸는지 못 나온 친구들도 있는데, 우리가 감기 걸리고 열나고 그러면은 어때요? 우리 몸이 아프고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편해요? 우리 몸도 편하지 않고 마음이 불편하죠. 근데 그거는 비유예요. 우리가 몸이 아프면 우리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처럼, 제대로 우리가 활동을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지난주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는 다 병이 든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수 없고 하나님의 뜻도 잘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대화도 나눌 수 없는 그런 모두가 병자래요. 각자가.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어떻게 해주시려 여기를 불러 모으셨어요? 그거를 너는 병자야. 너는 병자니까 지옥이야. 이러려고 불러오신 거 아니죠? 어떻게 하려고? 그래 고쳐주시려고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어요. 그 고치는 방법이 뭐래요? 딱 한 가지 방법이라고 그러셨는데 근데 누구를 보내셨다고 했는데? 예수님. 맞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외에는 구원의 이름을 결코 준 적이 없다고 지난주에 말씀하셨잖아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니요. 내 마음에 모시는. 예수님을 믿는 게 맞아요. 근데 그분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마음에. 내 안에 모시면. 근데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내가 더 어떻게 모실까? 무엇으로 모셔야 될까? 말씀으로. 그래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모셔서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나도 살기 시작하면 나는 죄와 멀어지는 거예요. 그럼 저절로 내 병이 조금씩 고쳐지는 거예요. 마음의 병들이. 사랑하지 못했던 병들, 평안하지 못했던 병들, 욕심 부렸던 병들, 툭 하면 화가 났던 병들, 내 뜻대로 안 되면 짜증 부렸던 그런 병들이 나도 모르게 이것이 사라졌네? 나았네? 하고 그렇게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래요. 와, 너무 감사해요. 우리 요한복음 1장 그 찬양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고백합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하나님의 생명이라.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이 몸을 입고 오셨어요. 말씀이 몸을 입고 오셨으니 그 영광이 하나님의 아들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 충만하시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해요. 생각하시는 하나님. 우리 1절은 그 안에 어떤 하나님이 들어있다 그랬더라? 주인이시는 네,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1절은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2절에는 아버지 우리의 되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세 번째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씩씩하게 대답해도 돼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그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생각하시는 하나님. 생각하시는 하나님, 나를 생각하세요. 주님 생각 알려주시려. 말씀
대단한 찬양이에요. 왜냐하면 주인이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신대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예요. 출생의 비밀이에요. 우리 아버지 되신대요. 근데 그 아버지가 알고 봤더니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의 왕이시래요. 그 나라는 우리가 상상도 없을 만큼 행복한 곳이래요. 그 나라의 왕이시래요. 그럼 그 왕이시면 그럼 나는 뭘까? 우리 아버지가 왕이시면 나는 뭐예요? 아가씨. 우리 아버지가 왕이시면 나는 뭘까? 은찬아? 너네 아빠가 왕이면은 은찬이는 뭐야? 한참 생각해야 돼. 응? 승현아, 왕이면 아버지가 왕이시면 내가 신할까? 귀족 아가씨. 그 단어가 잘 안 나오네. 승현아, 뭘까? 아버지가 왕이시면 당황이 됐어. 넌 누구야? 너가 아들이야. 그럼 아버지가 왕이시면 넌 뭐야? 당황이 이렇게 몰라서 세상에 굉장히 어려운 건데 선생님 알려줄게요. 왕자예요. 왕자. 왕의 아들 뭐예요? 왕자잖아. 왕자. 못 들어봤어요? 네. 왕자. 왕의 아들은 왕자예요. 아들 자자잖아. 왕의 아들. 왕자. 어떤 왕자가 있었어. 어떤 왕자가 있는데 그 왕자는 저번에 선생님 말했던 그 물고기 얘기한 것처럼 잠깐씩 단기 기억 상실증이 있는 거야. 그래서 좀 있다 보면 내가 왕자인 걸 자꾸 까먹어. 그래서 딱 있다가 배가 고픈 거야. 배가 고프니까 배가 고프네. 이렇게 배가 고픈데 어떻게 하면 좋지? 먹을 게 없네. 저 아저씨한테 가서 맛있는 거 좀 달라 그래야겠다. 아저씨 나 배고파요. 밥 좀 주세요. 이게 뭐예요? 가서 밥 좀 주세요. 그거라는 건 누구예요? 그거라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우리? 거지같이 사는 거야. 왕지가 왜 그리고 진짜 거지야? 예쁜 옷을 입혀줬는데 또 갑자기 또 까먹고 또 벗고선 가가지고 이상하게 더러운 데 가가지고 막 비비고 놀다가 어떤 사람이 벗어놓고 간 옷을 턱 입고선 이러고 다니는 거야. 얘가 그리고선 뭐 어떻게 했냐면 아유 추워 달달 떨고 다니는 거야. 뭐같이 사는 거예요? 거지. 왜? 생각이 그지야. 까먹었어. 자기가 누구라는 걸. 자기 아버지가 누구라는 걸. 왕이라는 걸 까먹은 거야. 우리 아버지가 누구시라고요? 우리 아버지 진짜 아버지가 누구시라고요? 은찬아? 우리 아버지 누구시여? 하나님. 크게 대답해. 이건 정말 씩씩하게 대답해야 될 문제야. 우리 아버지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왜 자꾸 까먹어요? 왜 자꾸 까먹고? 딴 데 가서 이거 어떡하지? 방법이 없네. 가가지고 딴 데 가서 구하고 이거는 잘 모르니까 이거는 여기 인터넷 찾아봐야겠어. 이거는 나 이렇게 아프니까 어떡하지? 걱정하고 근심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우리 하나님은 평화의 왕이신데 평안이 없고 왜 자꾸 까먹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누구라는 걸, 왕자라는 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계속 알려주시려고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생각을 주세요. 근데 우리는 오랫동안 사단한테 속아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려고 해. 나는 이렇게 위대한 왕이야. 너는 왕답게 품위 있게 살아야지.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런 두려움과 그런 걱정하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 계속 알려주시려고 그러세요. 우린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배워야 돼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배워야 돼요. 우리 3절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3절. 왕이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말씀으로 품어주세요. 아멘.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생각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기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사랑을 올려드려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나도 하나님 안에 찬양 드릴게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받아주세요. 하나님 날 사랑하세요. 나도 하나님 사랑할래요. 하나님 내 안에 나도 하나님 안에 날마다 함께해요. 영원히 함께해요. 하나님 날 생각하세요. 생각하세요. 나도 하나님 나도 하나님 생각할래요. 생각할래요. 하나님 내 안에 나도 하나님 안에 날마다 함께해요. 영원히 함께해요. 2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날 생각하세요. 생각하세요. 나도 하나님 나도 하나님 생각해요. 생각할래요. 하나님 내 안에 나도 하나님 안에 날마다 함께해요. 영원히 함께해요. 하나님 날 인도하세요. 인도하세요. 나도 그 말씀 나도 그 말씀 따라갈래요. 하나님 내 안에 나도 하나님 안에 날마다 함께해요. 영원히 함께해요. 천천히 날마다 함께해요. 날마다 함께해요. 영원히 함께해요. 아멘.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들려주세요. 저는요 말씀 듣는 시간이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이 제일 행복해요.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무병광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몰라요.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부분이 더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해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들로 되어질 수 있는지 하나님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그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따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생각난 말씀이 우리를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욥기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욥기 42장 2절에서 6절 말씀을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고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이것은 욥이 마지막에 하나님을 만나서 욥이 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고백을 보면 욥이 성경에 보면 욥 이야기가 길잖아요. 그죠? 근데 욥이 의인이라고 나왔어요. 그리고 욥은 부자예요. 부자.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부자고 또 많은 좋은 일을 행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율법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았고 또 많은 이웃을 도와준 그런,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의로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욥에게 시련이 닥치게 되었어요. 환난이 오게 되었어요. 그게 바로 욥의 재산이 다 날아갔고 그리고 그의 자식도 다 죽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욥 본인에게는 온몸이 악창으로 뒤덮여져 있었어요. 끔찍한 그런 일이 욥한테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욥이 이것을 하나님께 여쭈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욥은 그동안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이웃을 도와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그리고 하나님이 싫다고 하는 거는 절대로 행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았는데, 그런데 왜 욥한테 이런 시련이 왔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욥기를 계속 보다 보면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욥은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았고 하나님 원하신 방법대로 잘 살았는데, 그런데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의문이 생긴 거예요. 의문. 그런데 하나님은 부정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욥은 잘 알고 계셨고 욥의 생명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도 욥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을까? 그것에 대해서 계속 의문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께 여쭈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욥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욥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많은 이웃에게 도움을 주고 은혜를 베풀어도 그에게는 한 가지가 부족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했어요. 하나님을 책으로만, 계시로만 하나님을 믿어왔던 거예요. 그냥 그 율법 속에, 그 책 속에 있는 그 하나님만 믿었던 거예요. 실제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대화하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성경대로만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욥은 욥처럼 사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대로 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그렇게 살은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에게 부족하다고 하셨어요. 그게 바로 욥은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지는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욥에게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욥한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해주셨어요. 욥에게 모든 만물,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시작했어요. 욥에게. 그건 책으로 듣는, 우리가 욥기를 보고 그 하나님이 욥한테 어떤 말씀 하셨는지 기록된 말씀 다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욥은 그 음성을 실제로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욥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한 가지 가르쳐 주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시고 얼마나 섬세하시고 그것을 욥에게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때 욥이 그것을 깨닫고 한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내가 말하였고 내가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말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욥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 하더라도 그에게는 구원이 없었어요. 구원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욥에게서 배울 점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만나 주시냐면 바로 욥 같은 사람에게 만나 주시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요. 욥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여기 4절에 보면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욥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귀로 들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귀로 듣고 성경으로 배운 그 말씀을 여기 보면 들었다 그랬잖아. 근데 이 들었다는 게 무엇이냐면 샤마예요. 샤마. 이거 얼마 전에 우리 설명했는데 이것은 듣고 적용했다는 뜻이에요. 듣고 적용하다. 그러니까 욥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한 게 아니라 진짜 그대로 살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능자이시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따랐어요. 무조건 그렇게 살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욥이 눈으로 하나님을 본대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적용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적용해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적용해야 하나님이 만나 주시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우리는 입술로는 매일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진짜 나를 사랑한다면 말로만 하지 말고 나에게 증거를 보여주라. 너가 진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내 행동으로 보여줘라. 내가 원하는 내가 무엇을 싫어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성경에 다 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죠? 그래서 그 성경을 보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실천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그 실천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을 그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했지만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찾아와 주신다는 것은 몰랐어요. 욥은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직접 그런 환난을 주셔서, 욥에게 그런 어려운 시련을 주셔서 그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런 환난을 통해서 욥을 깨우치신 거예요. 너는 너 스스로 애인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너의 힘으로 내 뜻을 듣고 실천하는 게 진짜 내가 원하는 아들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의 안에 와서 너와 함께 나의 뜻을 이루는 게,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것을 욥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셔서 먼저 그런 환난을 주시고 그에게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욥이 하나님의 그 뜻을 이제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전능자이심을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진짜 실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와주셔서 그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주셔서 우리에게 직접 알려주시는 것은 사람의 음성과는 달라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우리가 모든 걸 다 내려놓게 돼요. 하나님이 진짜 얼마나 위대하신지 내 온 마음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진짜 창조자이시고 진짜 나를 지으신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때서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돼요.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만나는 방법이 그 하나님의 뜻을 듣고 실천해야 돼요. 안 돼도, 실천하는 게 어려워도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 실천하는 게 바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이웃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이 원망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원망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애쓸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인정해 주실 때 하나님이 그 안에 찾아와 주셔서 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와 주실 때는 욥의 고백처럼 내가 티끌 같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내가 티끌이 뭔지 알아요? 먼지 같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대통령님 우리 앞에 와도 우리가 얼마나 무능하고 우리가 얼마나 작아 보여요. 그죠? 대통령이 지금 우리 앞에 왔어요. 그 앞에서도 우리가 작아지고 왜소해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서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티끌 같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진짜 뉘우침이 일어나요. 여기에서는 회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뉘우침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했던 그 모든 것, 내가 보기에는 이게 좋은 것, 이게 옳은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열심히 실천하고 내가 열심히 했던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부터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바꿔주세요.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진짜 우리가 진짜로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변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듣고 실천하더라도 그것은 가짜예요. 흉내 내는 것 뿐이에요. 진짜는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실천해서 하나님 나 인정해 주시겠지? 아니에요. 그건 그냥 흉내일 뿐이에요. 그런데 대신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그때 그에게 찾아와 주실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먼저는 우리 힘으로 해야 돼요.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진짜 내 안에 오시면 그때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그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 성경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예수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 그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 이전의 구약 성경을 취소하는 게 아니라 그 구약을 더 튼튼하게 완성시키는 거예요. 더 무너지지 않게 하나님이 확고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려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실천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우리 어리지만 우리 어린 친구들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무엇인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미워하고 나쁜 말, 나쁜 행동 이런 거 다 하나님 싫어하죠. 그죠? 그리고 친구를 사랑해 주는 거, 선생님을 사랑해 주는 거, 엄마 아빠를 사랑해 주는 거, 다른 사람이 어려움이 있을 때 도와주는 거, 이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런 일을 행했을 때, 그렇게 노력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와 주셔서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제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친구를 양보하게 되고, 도와주게 되고, 선생님을 존경하게 되고, 엄마 아빠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되려면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고 부지런히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그의 그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그에게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의 삶이 변화가 돼요. 진짜 변화가 돼요. 내가 상상할 수 없던 그런 놀라운 일들이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 눈으로 보게 돼요. 내 눈으로. 와, 진짜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와 주셔서 이런 일을 하시구나 하는 것을 내 눈으로 실제로 그 증거들을 보면서 내가 누리게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되고, 내가 설령 하나님을 잊었을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생각나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절대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될 때까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믿고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 듣고 실천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또 성경을 통해 그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게 찾아와 주세요.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셨어요. 그렇게 하실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그래서 끝내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배움나이가 무슨 뜻이냐면 눈으로 본다고는 이렇게 써 있지만 이것은 알고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보면 라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라아가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깨닫는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깨달음으로 내가 어떻게 되냐면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헤브가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아헤브가 사랑한다는 뜻이고 라아는 그 하나님을 알고 깨닫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내 마음으로 본다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는 거는 비유고 실제는 내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 머리이신 하나님, 그 머리이신 힘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찾아와 주실 때 우리가 그 힘이신 하나님, 그 힘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집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되어져서 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실 때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는 우리의 사랑도 필요해요. 우리가 최선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이제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도 하게 되고 그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또 그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또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깨어나게 해주세요. 우리 마음이 잠자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세요. 흔들어 깨워주세요. 주님. 오늘 누구에 대해서 얘기 들었어요? 욥. 선생님도 예전에 욥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문이었어. 미스터리였어. 왜냐하면 욥은 봐도 성경 말씀 보면은 이렇게 의인이 없거든. 나는 이렇게 잘 살지도, 이렇게 제대로 살지도 착하게 살지 못하는데 왜 욥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 하나님이 왜 알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고 그러셨을까? 그 나중에 이렇게 욥이 회심하는 건 왜 이럴까? 궁금했었는데 알게 됐어요. 임마누엘 말씀을 듣고 알게 됐어요. 바로 욥이 했던 그 전에 했던 그 착한 일들 있잖아요. 그게 다 바로 오늘 말씀하신 가짜였어요.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진짜인데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더니 힘들었던 거야. 그리고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더니 그 일에 대해서 나한테 오는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막 환난과 시험을 주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욥이 원망불평했어요. 엄청나게 원망불평했어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시고 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나면 하나님이 그 일들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 일들의 결과가 우리가 보기에는 나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일을 행했는데 근데 그 결과가 별로 우리 눈에 보기에는 그 좋은 일 같아 보이지가 않아. 그런데 그거에 대한 불평이나 원망이나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평안이에요.
놀라워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기 때문에 내가 그거에 대해서 근심하거나 그런 결과가 왔다고 슬퍼하거나 속상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또 어떤 일을 행하시려고 그러시죠? 그 기다리고 있으면 나중에 시간이 조금만 지나가서 보면 얼마 되지 않아서 와, 하나님이 이러시려고 이렇게 이런 결과를 주셨군요.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 눈에 보기에 이것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이것이 더 좋은 일이었군요. 나의 실패가 아닌 더 좋은 일이었군요. 하나님 감사해가지고 어떤 일이든지 다 감사하는 일이, 모든 일이 감사하고 기쁜 일만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원사님이 말씀 전하시다가 이게 풋밭이 올라가지고 막 눈물이 글썽글썽 하시잖아요. 이 기쁨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일들이 감사와 평안, 기쁨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것을 잘 못 누리기 때문에 이게 그런 일이 뭐가 있을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계속 하나님을 찾고 내 안에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들이 이래서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욥이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배웠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전에 주셨던 그 환난들을 다 가져가신 그 환난, 그 고난들의 몇 배로 다 복을 주세요? 몇 배로 주세요? 2배로 주세요. 갑절로. 그래서 뭐 낙타가 7,000마리가 없어졌다면 얼마가 될까요? 14,000마리. 그렇게 계속 다 2배로 주세요. 2배로 준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2배? 2배는 누구한테 주는 축복이에요? 장자한테 주는 축복이에요. 장자가 누구세요? 첫 번째 아들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셨던 그 복, 하나님의 아들의 그 복을 주셨대요. 우리에게도 그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우리 안에서 만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은 장자의 축복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놀라워요. 참 놀라워요.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를 위한 목적이 무엇인지 주님 뜻 알고 싶어서 말씀을 가까이 하며 찾았더니 깨닫게 돼요. 참 놀라워요. 여기신 하나님 내 안에서 일하고 계세요. 말씀으로 오셔서 그 약속 이루고 1절 다시 고백합니다. 힘차게 고백할게요. 나를 위한 목적이 무엇인지 주님 뜻 알고 싶어서 말씀을 가까이 하며 찾았더니 깨닫게 돼요. 참 놀라워요. 여기신 하나님 내 안에서 일하고 계세요. 말씀으로 오셔서 그 약속 이루고 계세요. 나를 통해 무엇을 하시려나? 나를 통해 무엇을 하시려나? 주님 몸 되고 싶어서 말씀을 마음에 품고 구했더니 되어지네요. 참 놀라워요. 여기신 하나님 내 안에서 일하고 계세요. 말씀으로 오셔서 그 약속 이루고 계세요. 영이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내 안에서 일하고 계세요. 말씀으로 오셔서 그 약속 이루고 영이신 하나님 계세요. 천천히 할게요. 영이신 하나님 내 안에서 일하고 계세요. 아멘. 말씀으로 오셔서 그 약속 이루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성경 말씀으로 그 약속을 또 한 번 다짐해 주시고 또 한 번 다짐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알려주시는데 하나님 우리는 자꾸 까먹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신 말씀을 자꾸 반복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며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사신다는 하나님 이 놀라운 비밀의 약속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며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바라고 사모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꼭 이루어질 것을 믿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